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이제 히브리서 23번 메시지에 왔습니다. 아멘. 주된 내용이 이제 믿음이거든요. 믿음. 아멘.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 믿음이 없으시면 이 자리에 좀 앉아 계실 수가 없겠죠?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이죠? 자, 손 들고 한 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예. 주님 자신. 예. 그리스도. 가장 보편적인 대답이죠. 그죠? 예. 하여튼 모든 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리스도. 자,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확신을 갖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하여, 어떤 현상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버지를 보고 당신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아버지이신 거예요. 예. 옆에 계신 형제님, 그냥 옆에 계신 형제님이시죠. 당신이 뭐 누구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자,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질화한다고 말합니다. 실질화.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보이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 영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히브리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있는 문제는? 그렇죠. 예. 새 언약의 경륜을 알았는데 그 경륜 안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서 히브리서 10장 말미와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 이 히브리 믿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과 또 처절한 심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처절한 부담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옛 언약의 경륜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0장 39절에 뒤로 물러가 황폐하게 되는 사람들이라 언급을 하죠. 새 언약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하찮은 것, 짐승의 피와 같은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뭐냐면 황폐하게 되었다. 개역성경에는 침륜하는 자라고 말하죠. 침륜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어떤 혼이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10장 39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져서 혼을 얻게 되는 사람들의 범주에 들어가라.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사용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의 혼을 잃어버림으로 혼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온전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혼이 구원받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왕국의 보상을 얻어야 한다. 예. 그래서 문제는 보이는 유대교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강조했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저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10장과 11장에서 이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경륜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전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 증인들. 자, 로마서 1번입니다. 유일한 믿음의 길과 믿음의 정의. A번 믿음의 정의. 자, 1번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인 믿음. 예. 어떤 것에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실질화시키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실질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예. 하여튼 뭐 예를 들자면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몹시 아프셨을 때 초등학교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라를 잡아서 자라를 탕을 만들어 먹으면 어머니가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일주일 동안 저수지 가서 낚시를 한 거예요. 거기에 자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낚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자라를 잡았어요. 물론 이제 어머니는 그걸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때 얘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게 됐어요. 아, 하면 되는구나. 예, 하면 되는구나. 우리 사람 안에는 어떤 것을 실질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재적인 혼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영 안에 있고 신성하고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믿음의 실질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또한 뭐라고 하냐면 감각이라고 말해요. 감각. 예. 그 사람에게는 5가지 오감이 있어요. 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5가지 오감. 시각이 있죠. 그 다음에 청각이 있고 후각, 미각. 예. 미각이 있어야 또 맛있는 걸 먹으니까. 그 다음에 촉각. 예. 예. 5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는 냄새를 실제화하고, 귀는 듣는 것을 실제화하고, 예. 미각은 먹는 것을 실제화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뭐라냐면 6번째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앞에 것은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하죠. 그렇지만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하는 그러한 감각이죠. 예. 그래서 영어로 감각이 뭐죠? 센스. 예. 그래서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가. 예.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센스가 있는 거죠. 센스. 감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의 감각.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감각. 예. 센스. 예. 우리는 다 센스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자매가 좀 센스 있는 자매였으면 좋겠다. 기도했어요. 막상 결혼을 해보니, 예, 뭐 하여튼 주님의 주권에 아멘 합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아내이고 하나님 앞에 연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센스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주님이 뭘 말하면 하면 척하고 이렇게, 그죠? 그 감각이 뭐냐? 믿음이라는 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은 개발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믿음이라는 감각을 사용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 깨닫고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보이는 생활이다, 보이지 않는 생활이다? 장담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활을 추구하지만 많은 경우 보이는 생활을 합니다. 그죠? 사실 형식상으로 기도 집회하고 형식상으로 소그룹 집회하고 주일 집회에 참석은 하지만 내재적인 방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되게 추구하며 그분을 갈망하는 생활을 하는지, 예,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보이는 생활보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하락하는 경우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실증이 나고 뭔가 권태가 빠지면 보이는 생활을 하는 거죠. 유기적인 생활을 하다가 조직으로 떨어지는 게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유기체와 조직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유기체와 조직의 차이점. 생명의,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인 방면에 조직이 되면 공급이 없어요. 생명의 공급. 유기체는 무언가 공급이 있다는 거죠.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직으로 떨어지게 되고 계급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시 우리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의 회복은, 주의 회복은 교회를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회복은 보이지 않는 것, 아니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선포해 보시죠. 예. 주의 회복은 다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경륜에 관하여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정의,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킴의 결과가 뭐냐면 그분이 이다이신 분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니다가 되겠죠. 예.
믿음이 우리 안에 증가되면 될수록 그분은 이다이시고 우리는 아니다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심지어 아내가, 그래서 사역의 말씀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죠? 자매님들 남편을 사랑하시죠? 이상한데요? 대답이. 예.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예. 그러한 사랑이 천연적인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주님이 이다이신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또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을 때조차도 그리스도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이 유일한 분이 되도록 우리는 아니다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증가되는 것입니다. 자, A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이들의 생활은 바라는 것들의 생활임. 바라는 것들이라는 한자어 혹시 뭘까요? 그렇지요. 소망하는 거. 소망. 바소, 기대할, 망자가 무슨 망자였죠? 바랄 망자. 예, 그렇죠. 뭔가 바라는 바. 거기에 그 관련 구절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세 덕목. 뭐가 나올까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라는 감각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덕목이, 미덕이 나오죠.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란 신성하고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질화시키는 겁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죠, 그죠? 실질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이고 신성한 것들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소망이란 건 뭐냐? 그렇게 실질화된 것을 수확하고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뭐냐면 실질화하고 수확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실질화되고 소망으로 수확된 그것은 그저 다만 전시된 공허한 그러한 물건이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실제로 하고 수확된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경륜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누리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B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질화시키는 믿음. 자, 또한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확신과 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는 감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설득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주입할 때마다 우리 안에 믿지 않으려는 게 있죠. 그죠? 우리의 혼과 어떤 의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감각이 계속해서 믿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안에 참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심지어 우리의 소유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을 둘 수 있습니다.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인 믿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이 믿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타고나고 천연적인 그러한 감각에 속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옮겨 부으심과 주입이 필요한 거예요. 옮겨 부으심과 주입.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접촉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주목하여 바라보다는 것은 뭐냐면 look away. 휙 둘러보다가 딱 한 곳을 주목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휙 둘러보죠. 아, 여기에 좋은 음식이 있고 저기에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명예 쭉 추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 그럴 때 그분으로부터 그분 자신의 옮겨부으심과 주입함이 있는 거죠. 실질적인 수단 바라보고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겁니다. 주의 회복의 국보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므로 생명의 호흡과 생수를 마시고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생명나무를 취하여 먹을 때 그분으로부터는 옮겨 부으심이 있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사랑스러운 임재의 떡이 우리 가운데 주입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증가되는 거예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자주 나아갔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양과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B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유일한 길. 1번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음. 예. 우리가 처음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때 맨 처음 믿음을 우리 안에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2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취함. 예. 그렇게 우리 안에 소유된 우리의 요소가 된 믿음이 아까와 같이 하나님을, 주님을 계속해서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집회 가운데 그분을 추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분에게 공급을 받을 때에 점점 증가하겠죠. 우리 안에 증가된 믿음이 될 때, 우리 안에 주입되고 옮겨 부어진 바 된 믿음에 의하여 점점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겠죠. 그분은 이다, 나는 아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점점 그분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겠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3번 믿음으로 안식 안에 들어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배설하시고자 하는 안식의 쉼 안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주입된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 믿음으로 약속들을 상속받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질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하다. 5번, 6번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믿음의 아멘. 자, 히브리서에 매우 두드러진 두 가지 요점. 히브리서의 모토 두 가지가 있죠. 진영 밖으로, 휘장 안에.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믿는 이들이 진영인 유대교 안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성소에서 방황하지 않고 지성소인 영 안에 나아가서 새 언약의 경륜 안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부담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1장에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동함이 없이 우리의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음. 8번 보상의 약속을 보상. 다가올 왕국에는 보상이냐 징계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형제 외에 그 펜버, 고벳, 펜톤이라는 사람이 이걸 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왕국 안에서 보상인가 징계인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워치만 형제님,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였고, 위트리스 형제님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알죠? 반드시 보상이든 징계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여 각각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상이냐 징계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그런 교통이 있었지만 바울도 이 보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분투했고 모세도 이 보상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을 향하여 전진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사용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관련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는 이제 개혁성경에 나오죠.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 여기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계산해보다는 뜻이 계산해보다. 거기 해봉역에 나올 거예요. 각주에 calculate 계산기와 같은 뜻이에요. 숫자적으로 이렇게 쳐보면 탁탁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상업적인 계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입되고 우리 안에 증가된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장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기로 두드려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두드려 볼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계산할지도 몰라요. 예, 이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주입되면 될수록 이 비교를 할 수 있고 손익 계산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이 증가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더 늘리고 기도로 말씀 읽는 시간,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또 활력그룹 안에서 더 주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계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한 계산이 잘 돼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 때 낙심되거든요. 더 전진할 수 없을 것 같고 가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증가된 믿음의 양과 질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9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혼을 구원함.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혼의 즐거움을 주의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장래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필요한 게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즐거움과 오락을 희생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장래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가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오늘 사는 동안 우리의 혼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혼이 대가를 지불해서 변화될수록 사실은 물질 영역, 물질 건강, 축복 이러한 영역에서 점점 영적인 영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변화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변화? 체인지. 예. 우리는 주로 이렇게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 예. 제가 영어를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향간에는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화 같은 건 잘 못합니다. 이럴 때만 좀 쓰는 거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트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뭔가 옮기다, 이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 이름이 트랜스가 많이 들어가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트랜스 무빙 들어보셨어요? 트랜스 무빙? 쌍마 트랜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뭔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수록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영역에서 점점 영적인 영역 안으로 물질, 건강, 축복 이러한 관심에서 점점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의 갈망에 점점 더 우리가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변화가 됐는지 변화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옆에 있는 지체가 좀 변화가 예전보다 됐나 안 됐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 믿어야 돼. 아, 변화됐구나. 아, 예. 아, 너무 좋은 믿음이죠. 그죠? 아, 변화됐구나. 예. 예? 찔러봐요? 역시 안자매님 답습니다. 찔러본다. 야, 예. 극단적인 방법인데? 예. 예? 영화에서? 예? 예, 예. 거기에 나왔죠.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예, 말이 그 사람의 인성과 인격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옮겨진 사람이면 이전에 하는 말들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돈, 건강, 뭐 이렇게 예, 막 이런 것들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변했구나. 예, 그렇다고 말을 안 하시면 안 되고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증가된 이러한 믿음의 양과 질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러한 영역이 옮겨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번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믿지 않는 마음에 대한 경고. 예. 자,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장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분을 모욕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거. 그분을 믿지 않는 거. 예. 불신은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은 뭐냐? 우리가 선악 지식의 나무로 인하여 죄와 연결됐죠. 죄와 연결됐다는 것은 사탄과 연결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사탄을 뭐라 하냐면 거짓말장이의 아버지. 우리 거짓말 안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양심 안에서 하실 수는 없죠.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죄에 관련된.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와 연결되고 생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과 우리가 부자지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인의 관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이야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게 이 불신이라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 증인들. 아멘. 증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다? 순교자라는 단어와 바뀌어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증인들은 믿음을 위하여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자, A번.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예. 자, 믿음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우주에 관한 창조. 예. 우주의 창조는 150억 년 전에서 200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빅뱅이라니요. 빅뱅이라니. 어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원창조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창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기왕이가 창조는 3가지? 예. 예, 2가지. 예, 2가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예창조, 새창조. 예. 다 나왔나요? 자. 예, 뭐가 산발적으로 나오긴 나옵니다. 자, 크게 보면 예창조가 있고 새창조가 있죠. 예. 차이점 뭐냐? 새창조는 부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용으로 계신다. 예창조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없다. 예. 우리는 새창조입니까? 예창조입니까? 새창조이면서 옛사람이기 때문에 예창조이기도 하죠. 점점 새창조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죠? 예. 예창조 안에 원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어요. 예. 원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게 원창조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이건 크리에이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재창조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재창조는 사실 창조가 아니에요. 메이크예요, 메이크. 있는 재료를 가지고 흙으로 막 사람 만들고 막 이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주가 창조되었어요. 1장 3절부터 1장 2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뭔가 그 1장 2절에 있는 공백기가 있었죠. 뭔가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주가 붕괴 무더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을 딱 품어요. 뭔가 생명을 잉태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말씀이 있고 빛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창조든 재창조든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B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 안에서 더 뛰어난 재물을 드림. 예. 아벨. 자, 여기에는 어떤 구절이 있냐면 가인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인보다 더 뛰어난 재물. 자, 가인보다 더 뛰어난 재물을 드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재물을 드렸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재물, 희생 재물. 사실 하나님의 갈망, 그것은 사람의 필요였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아마 본인들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그것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물의 희생 제물과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제물을 드릴 때 동물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아벨은 잘 들었겠죠. 가인은 아마 잘 안 들었을 거예요. 듣고 흘렸든지 그걸 귀중히 여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드리는 제물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당신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 고기가 음식으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나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그러한 삶을 살았고 제물을 드린 자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또 이제 복음이 또 있어요. 이런 복음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에게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너의 머리를 손상시킬 것이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가인이라 진 거예요. 얻었다.
아, 이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아들을 얻었구나. 그런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 얘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엔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 했냐면 아벨. 이름이 뭐죠? 뜻이? 공허한 거야. 아, 공허하다. 아니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벨과 가인 안에서 정말 어떤 자가 믿음을 향하여 가는 자였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행했을 때. 그래서 믿음을 뭐냐면 들으면서는 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죠. 자, 10번 에녹 안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짐. 자, 에녹은 뭘 한 자죠? 한마디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필이면 그 구절이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예, 아들을 낳고 아마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 아이가 잘 자랄 것인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예,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방법은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인도에 따라서 자녀도 잘 기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는 타락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최초의 휴거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휴거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 안에서 얼마나 성숙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이 성숙한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D번 노아입니다. 노아 안에서 죄송합니다. 자,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방주를 혼자 짓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런데 비가 올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는 쨍쨍, 햇볕은 반짝, 모래알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모래알이 반짝인가요? 햇볕은 쨍쨍. 예. 전혀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노아는 어떤 사람? 예,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자였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방주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볼 수 있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또 영어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8절. 안 보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나왔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서 4장 16절 이게 자매 구절입니다. 두 구절이. 노아는 하나님의 사적에서 하나님의 시야 앞에서 in the sight of Jehovah 여호와의 시야 앞에서라는 것은 임재 가운데 은총이라고 구약에서는 은총 페이버가 은총을 찾았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 타임리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찾기 위하여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디스커버나 그죠? 같은 말 찾고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의 추구와 갈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그냥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은혜를 찾는 자들이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였죠. 그리고 그는 그 세대 가운데 의롭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고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 안에 믿음이 증가되었겠죠. 아무리 해가 쨍쨍 내리치더라도 언젠가 비가 올 것이다.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토인들 제사장들이 있죠. 거기서 기후제를 지냅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비가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막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했기 때문에 비가 왔다. 그런 거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노아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언젠가 비가 올 것이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 가운데 있고 은혜의 말씀을 추구하고 발견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분에 의해 경고받고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아브라함 안에서 제가 이 부분이 좀 많이 저기 하는데 그래서 오늘 찬송을 일부러 선택한 게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것이 좀 많았습니다. 첫 번째,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죠. 그에게 따라다니는 네 단어의 그러한 그 수식어가 있어요. 첫 번째, 나그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요. 두 번째, 순례자. 비슷하죠. 그다음 세 번째, 망명자. 네 번째, 추방자. 네. 우리도 동일해요. 나그네이고 순례자이고 그 망명자죠. 세상에 있다가 교회 와서 망명했어요. 그죠? 세상에 있는데 하늘에 속한 대사관 안으로 막 진입해 들어왔어요. 지혜 법권 지역으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못 만지는 거예요. 생명의 영의 법에 저기 다스림 받도록. 우리 망명됐어요. 망명한 자. 그리고 세상에서는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어요, 우리요. 근데 기쁘죠, 추방당해서. 그러니까 핍박이 많은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에서 부른 것들 그런 것처럼 주께서 내 짐지시니 발걸음 가볍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임재를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의 생활을 했죠. 장막의 생활 자체가 그 나그네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막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속한 본향을 향하여 기초가 있는 성 새 예루살렘을 강하게 갈망했다는 거죠. 771장의 1절 그 찬송이 보면 그 구절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한성 기다리며 장막에 거해 그 나그네 계속 전진하였네. 아름다운 증거 영광된 장래 주목하며 땅에 영화 버렸네. 오 아름다운 성, 오 영원한 거처 새 예루살렘. 시간이 많으면 불러보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대표로 그냥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있는 나라보다 하늘에 속한 좋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죠. 본향이라는 게 뭐냐? 고향과 같은 거예요. 고향. 새 예루살렘은 장래 우리가 막 도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은 뭐다? 돌아가야 할 고향과 같은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에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삼위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는 거고 삼위일 하나님과의 연결, 연합, 합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 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은 사실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강하게 강구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체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분께 되돌려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붙잡아요. 주신 것을 붙잡습니다. 주신 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주신 선물을 너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뭔가 주셨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다시 드려야 합니다. 왜냐? 그분 자신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분이 주신 선물이 뭡니까? 이삭. 그 이삭은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지만 다시 그것을 되돌려 받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 되돌려 드렸을 때 또 한 가지 체험한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드려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드린다면 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과 같은 탑을 쌓지 않고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이란 뭡니까? 십자가의 생활이죠. 자신의 이름을 부인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엘샤다의 하나님. 롯이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르던 318을 끌고 가서
최초의 국제전쟁, 기습전,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구해왔죠. 그랬더니 이제 막 그 전리품들을 다 줍니다. No, 받지 않겠다. 왜? 그에게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재산이 증식이 되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뉘어질 때가 됐다.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 아니지 반대죠. 죄송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하라. 쭉 둘러보니까 물도 풍족한 것 같고 아주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은 어떤 땅? 결국은 심판받을 저주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소돔의 그 어원이 소도마이트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영어로 하면 호모섹슈얼, 동성애, 남색하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심판의 땅에 가게 된 것이죠. 롯에 대한 평가는 실패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의인. 롯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번 나타났는데 롯에게는 일생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거죠.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그냥 저주의 땅으로 흘러간 겁니다. 마치 물 위에 나무 토막이 흘러 떠내려가듯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뉘자 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이고 주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떠나서 어디를 가겠다고. 다 가지십시오. 제가 그냥 그저 가치 있게만 해주십시오. 떠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여길 때 임재가 있는 자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바울 시대에 바울 곁에 붙어 있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고 우리는 저주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좋은 것들만을 추구하여 살다 보면 롯과 같이 이런 결과를, 소극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을 또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라는 감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물질적인 좋은 것들을 먼저 선택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먼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 간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간에 물질과 돈을 가지고 다툰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형편없는 일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익을 추구하냐 손해를 추구하느냐, 차라리 손해를 추구하는 쪽이 주님에게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사라 안에서 자손을 잉태함. 자신의 모든 방법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라도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아들을 얻고자 했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후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삭과 야곱은 뭐가 붙냐면 축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한 사람의 어떤 성장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심 받아 나와서 점점 자라고 변화되고 결국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왕국 안에서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 번도 축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 믿음의 시작일 때는 축복을 할 줄 몰라요. 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축복을 하긴 했습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좀 분별이 없었죠.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축복이 그대로 임했죠. 축복을 할 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아주 통찰력 있게, 그의 말년에 아주 통찰력 있게 에브라임과 브네스를 어금 맡겨서 하니까 요셉이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아들아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 축복하고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통찰력 있고 분별력 있게 축복했다는 걸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이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요소로 재조성되고 적셔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요소로 재조성되고 적셔지는 것.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요소로 재조성되고 적셔진 결과 성숙해 됨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도 철저히 살필 줄 아는 거죠. 그럴 때 통찰력 있는 축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은 48장, 창세기 48장 15절에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고난과 압력과 그 환경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를 성숙해 하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온다면 주님 왜 허구한 날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숙한 자라면 이러한 고난도 우리를 목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양의 방법은 처음에는 소중히 품고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겠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뺏고 부서뜨리고 소모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케 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 안에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집트를 떠날 것을 지시했고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져갈 것을 말했습니다. 세상인 이집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떠나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가운데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투트모스 3세는 시간이 지나면 왕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버리고 백성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안목. 우리도 오늘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총체인 교회에 관한 아주 충분한 안목이 결국 우리를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세상의 그런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낼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 믿음으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습니다. 비록 38년의 방랑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좋은 땅으로 입성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좋은 땅을 향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 땅에 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이 필요하죠. 여리고성에서 전쟁 무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라.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도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들은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쟁했고,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세상인 이집트를 떠나서 교회 임시거처인 장막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결국 성전이 지어진 좋은 땅, 왕국을 상징하는 좋은 땅으로 우리도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라합 안에서 정탐꾼들을 영접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당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자, 엠번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신원자들이 있었어요. 그 신원자들은 많은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도 그분은 달콤한 침묵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사역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므낫세 왕에게 쫓겨서 텅 빈 거목 속에 숨었어요. 나무 속에 숨었을 때 이 므낫세 왕이 톱으로 잘라버려라. 그래서 나무와 함께 그가 잘려 죽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순교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많은 믿음의 양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침묵이 달콤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믿음이 더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정도의 순교는 없습니다. 그죠?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땅에서는 아직 그런 순교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순교는 자아가 죽음에 넘기는 순교. 고통스럽죠?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고 우리의 자아가 고통받을 때.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이 순교의 영으로 믿음을 통하여 정말 죽음에 넘기는 것들을 달콤하게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두 시대에서 옛 경륜과 새 경륜. 옛 경륜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옛 경륜 안에 있는 구약의 증인들과 순교자들은 오늘 우리의 전진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진해서 빨리 이 시대를 종결해야만 그들이 온전케 되어 왕국 안에 참여할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름과 같이 계속 우리를 전진하라, 경주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깨 위에 구약의 그러한 증인들, 그들의 순교자들을 어깨에 지고 경주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자는 걸을 수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달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경주의 시작은 믿음이었지만 경주가 계속되려면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더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 경주에는 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본이 바울을 경주하게 만들었고, 바울의 본이 그 뒤에 많은 선진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워치만이가 그렇게 전진했고, 위트니스리가 그렇게 전진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본을 따라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말씀 구절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 위하여 우리의 둔한 귀가 할례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구속하는 피와 그 영으로 기름 발라질 필요가 있죠. 계시록 2장과 3장은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락의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그 영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귀가 있는 자들, 그분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증가되어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 믿음은 불로 단련하는 것과 같은 믿음. 시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련은 인정받기 위한 것.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 이 능력이 배양이 안 됩니다. 한동안 왜 시험 안 보는 학교들이 있었죠. 학생들은 좋아하고 어머니들은 통탄을 합니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있어야만 그 학습 능력이 효과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믿음도 어떤 시련을 통하여 공과를 통과할 때마다 더 견고해지고 우리 가운데 더 저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순교하기 직전이었죠. 외적인 상황들은 그렇게 좋은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들이 그를 낙심시키는 상황이었죠. 아시아의 모든 교회, 7교회에서 그를 배척했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님에 향한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과하고 있었고 믿음으로 고난들을 통과하고 있었고 그의 경주를 이제 마치려고 할 때 그가 가진 믿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신성한 자격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